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성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골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형에 처하여 좌우편에 한 사람씩 세워놓았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원하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사람들이 곁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남들을 살렸으니 정말 하느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어디 자기도 살려보라지 하며 조롱하였다. 군인들도 또한 예수를 희롱하면서 가까이 가서 신포도주를 권하고 네가 유다인의 왕이라면 자신이나 살려보아라 하며 빈정거렸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다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도 예수를 모욕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너도 저분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한 짓을 보아서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하고 꾸짖고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복음 이제 루카복음이었는데요. 루카복음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말씀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입니다. 유럽의 이제 속담들이 있는데요. 유럽 속담 중에 인간은 죄를 짓고 하느님은 용서하신다. 이런 말을 제가 속담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를 죄를 짓는 게 본성이다. 하느님은 용서하시는 분, 하느님은 용서하시는 분이 본성이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 짓기 마련이고 하느님은 아이고 그래도 그냥 용서하시는 게 그분의 일이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용서해달라고 청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 죽이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잘 그렇진 않죠. 이상하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은 누가 나타나느냐? 유다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 나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요, 그러니까 마테오, 마르코, 루가,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이름 모를 두 죄수가 예수님 양편에 달렸다고 이제 전하죠. 그래서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왜 십자가 골고타 언덕에 십자가에 이렇게 딱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옆에 항상 같이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루가복음이 아니라 루가복음에서만 이 죄수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십자가에 달린 다른 복음서에는 무슨 예수님하고 대화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앞에 유다인들의 지도자와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자비를 청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랬죠.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한 그 죄수는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죄수였을까요?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던 죄수일까요? 네.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이따가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간식을 떡 하나 더 드릴게요. 오른쪽일까요? 예수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니면 왼쪽.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죠. 예, 그렇죠. 예,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달린 죄수가 낙원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서에는 오른쪽에 있던 죄수가 그 얘기를 했는지 왼쪽에 있는 죄수가 그 얘기를 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전통적으로 오른편에 있는 죄수가 낙원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확실한 건 아니죠. 예,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낙원에 갔다. 뭐 이거 맞습니다. 예,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고 마태오복음이랑 마르코복음에는 두 죄수 모두가 예수님을 막 비난했다고 나와요. 웃기죠? 누가복음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복음이 진실인지는 뭐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틀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여기며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많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예, 예수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볼까요? 예수님이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질문 좀 해봐야 돼요. 살면서 죄를 짓고 막 그 죄를 짓죠. 살면 다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알면서 짓는 죄가 클까요? 모르면서 짓는 죄가 클까요? 알면서 짓는 죄가 더 크다. 알면서 짓는 죄. 자, 알면서 짓는 죄가 더 크다. 손 들어보시죠. 두 분만 들어요? 자, 세 분. 자, 들어보세요. 이거 뭐 정답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 둘, 셋, 넷, 또, 넷. 아이고. 그럼 모르면서 짓는 죄가 더 크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딱. 나머지는 뭐예요? 둘 다 나쁜 거다. 그런 거죠. 둘 다 나쁘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에서 뛰어난 학자들은요, 알면서 짓는 죄가 크다고. 아니, 알고 있는데 죄를 지으니까 그게 더 나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불교의,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죠. 야, 알면서 죄를 짓는 게 더 나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손 드신 분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더 많죠. 근데 이제 불교 가르침은 조금 다르요. 불교의 가르침. 불교에서는요, 모르면서 짓는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모르고 죄를 지으면요, 다음에 그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죄질을 모르고 계속 그 죄를 짓는다는 거죠. 알면은 죄를 짓지 않을 텐데 모르니까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하고 독일 옛날 나치에 있었던 히틀러하고 소련의 스탈린 아시죠? 다 아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독재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죽였는데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을 죽인 거다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 만약에 자기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불교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제가 봐도 근데 알면서 죄를 짓는다는 게 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라는 것을 안다면, 이게 정말 나쁜 죄라는 걸 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죄야?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하는 짓이 죄야 하고, 욕심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걸 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통 사이코패스라. 근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가 자기 죄인지를 모르고 짓는 거예요. 그냥 본성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욕심이 더 커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더 커서 말씀하신 대로 크니까 그거를 감춰버린 거예요. 그 죄를 살짝 감추죠. 나중에 보면 또 알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 오늘 다시 해석해 보자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저런 짓을 저지른다. 또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잘못인지 알면서도 아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게 모르는 건데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서 죄를 짓는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오늘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아주 유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들은 이 아버지가 하는 이 도둑질이 너무나 멋지고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훌륭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러면 이제 가업을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도둑질을 가업을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아버지가 도둑질을 잘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고 도둑질을 가르쳐 주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정말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도둑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도둑질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제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버지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 어느 날 이제 도둑질을 가르쳐 주겠으니 밤에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잣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도둑질 너무 잘하니까 안 들키고 귀신같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같이 아들이 막 신나게 아주 부잣집이니까 어두운데도 그렇게 잠깐 아버지가 뭐 이렇게 불을 비춰가면서 이렇게 했겠죠. 부잣집이니까 귀한 물건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루에다가 열심히 아들이 신나서 담죠. 신나서 담았어요. 아버지도 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집안의 불을 다 켜요. 그리고는 도둑이야! 하고 아버지만 몰래 창문 밖으로 휙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은 그냥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게 아버지 맞아? 이거지 거의. 아버지 맞아? 황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죠. 하이들만.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막 숨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모르지만 가까스로 그 상황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등골이 오싹하고 했지만 그 상황을 헤쳐나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아버지 왜 그랬냐고 도대체 저를 왜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나는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자주 겪는단다. 그때마다 가슴은 정말 콩알만해져. 그런데 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또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잘 빠져나왔으니까 내가 가르쳐 줄 일이 이제 없구나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 황당한 얘기?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슨 이론적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실제로 상황에 부딪혀서 이렇게 일을 배우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다라고 사실을 알려주는 걸까요? 또 도둑질은 쉬운 일이 아니라 가슴이 정말 콩알만해져가지고 죽을 만큼 막 그냥 숨도 안 쉬겨지고 생명이 단축되는 일인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또 도둑질이 정말 나쁜 일이고 위험하니까 아들에게 가업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사실은 나쁜 일인 걸 알죠.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고 자신을 깎아먹는 일인지 아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업을 잊겠다는 소리를 하니까 직접 겪어보면 제대로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서 아들을 좀 사지에 몰아넣었으리라 추측해봅니다. 아버지는 그랬겠죠. 얘가 좀 잡혀서 정신 좀 차리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사실 제대로 알면은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이 아들은 그럼 도둑질을 계속 했을까요? 아버지의 의중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안 하겠죠. 또 어설프게 또 알았으면 또 어쩌고 하다가 잡혀서 수명을 단축하겠죠. 우리는 다 안다고 자부하지만 실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에이구 저 사람 꼴을 보아하니 이렇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복음에서요 유다인들의 지도자와 로마 군인들과 죄수 한 명은 말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아이고 왕이다 라고 알고는 있어요. 말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당신이 왕이라며, 그렇게 알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모욕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자 왕이라고 말만 할 뿐 정말로 왕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왕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정말로 알고 믿었다면 과연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어설프게 알고 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을 모욕하는 것,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죄,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모독한 겁니다. 왕이시고 정말 그리스도이신 분을 모독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한술 더 떠서 오늘 오른쪽에 있는 죄수인지 왼쪽에 있는 죄수인지 한 죄수는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스도라면 나도 살리고 당신도 살려보시오 라고. 근데 다른 죄수는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보시오, 우리는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달린 건데 죄 없는 분이 저렇게 달리는 거랑 우리랑 어떻게 같냐? 라고 오히려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마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죠. 그리고 부하를 전장에 나가서 죽이고 나서 그 여인이 예쁘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예언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꾸짖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 내용, 죄를 뉘우치고 하는 시편입니다. 그 중에 이런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올사옵니다 라고 죄를 뉘우치고, 아무도 모르게 일을 처리했지만 하느님은 다 아셨고, 그리고 하느님은 그걸 다 아시는데도 모른 척 어설프게 안 보고, 그러니까 예언자가 와서 알려준 거죠. 우리가 어떤 커다란 업적, 그러니까 하느님의 보시기에
정말 어떤 커다란 업적을 쌓아서 낙원에 들어가는 일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만 겸손하게 마지막에라도 오늘 구원받은 죄인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구원을 청하면 혹시나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너 죄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리고 네가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구나. 그래, 늦지 않았어. 같이 가자. 이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은 사실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이기도 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지니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죽어야 해. 죽어. 왜 안 죽어? 이러면서 떠들기도 하고 또 소문을 퍼뜨려서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판단해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을 뜨면서도 죄를 짓고 귀를 열어놓고 들으면서도 죄를 짓고 입을 열면 그냥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또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거죠. 이게 죄가 되구나 라고 멈춰서서 그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서 마지막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이 죄수는 자기가 하는 일을 이제 진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내 죄를 진정 잘 알아서 고백한다는 것,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로 지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늘 세심히 살피고 알아차려서 내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청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